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 6절에 있는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지요. 어떤 슬픔, 외로움, 고통, 눈물, 아픔, 시련,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받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그래서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도 위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우리 인간을 위로하시면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우리의 몸이 어떤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위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더럽게 있는 것이 위로하는 것일까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위로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배고플 때는 먹어야 위로가 되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더울 때는 이게 옷을 가볍게 입어서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중심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강들이 4개의 강이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도 함께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어떤 삶에 필요한 것,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에덴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어떤 그런 집, 주거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요, 인간이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어떤 인생에 죄의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생에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고 또 고통이 오고 그 가운데 어떤 절망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디에 가서 그것이 잘 보여지느냐 그러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또 누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쉴 곳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영혼의 상태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해 가면서 우리 인간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의 어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완성되는 그것이 이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쭉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는데 그 강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길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고, 그냥 인생을 항상 풍요롭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잎사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 인생의 어떤 그러한 그 연약함을 다 넘어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것은 다시는 저주가 없고 라는 말씀.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며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필요 속에서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하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에 우리 아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아들을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위로자거든요. 위로자. 바로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그 성령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묵상을 해보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자기 아들을 낳고 300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저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물론 육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죽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요, 죽음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어떤 그러한 방법, 그것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단계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요, 먼저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것이냐 그러면 그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기도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은 모든 인생에 있는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련과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기도에 힘쓰셨는데 어떤 때는 새벽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 시간에도 기도를 하셨고요,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도 하셨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룻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야곱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사람은 한 3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그때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 속에서 저들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 21일간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일간 기도하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소서는 그런 기도 속에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21일간 기도할 때 전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렇게 내가 너에게 오려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있는 바사국의 어떤 그런 그걸 어는 그런 사단이 그걸 막아서 그렇게 금방 오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보면은요,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공적인 생애를 준비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찬양은 그렇지 않거든요. 찬양은 금방금방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깊이 묵상하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기도 속에서 금방 하늘문이 열기가 좀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잡념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금방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기가 힘들게 만들어요. 중간에 장벽을 만들더라 그런 얘기죠. 그게 중간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저녁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3일, 어떤 사람에게는 뭐 열흘,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한 21일, 또 예수님 같이 40일 뭐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찬양은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시편 전체의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만 쉬면, 살아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은 뭐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그러한 내용들, 내 인생의 어떤 삶의 서러움도 다 찬송 안에서 녹여버릴 수가 있고요. 찬송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깊고 깊은 평안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찬양 가운데 대표적인 찬양 한 개를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찬송가 305장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요, 동서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한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지었던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그러한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미국에 이렇게 팔아 넘기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1748년쯤 되었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배가 그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배가 이제 난파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배에 물이 들어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분이 그때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이제 안 되겠구나, 내 힘이 다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가 구원함을 받고, 그러면서 그가 크게 깨달아서 그 뒤에 성공의 신부가 되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마지막에 임종할 때 기억력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못하고 내가 두 가지는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큰 죄인이었다라고는 사실과 그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는 이 두 가지 사실, 이것은 내가 언제든지 그렇게 고백한다 그러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삶이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그 찬송가 305장에 담아놨는데요. 1절에 있는 그 말씀은, 그 시는 전체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고, 2절은 과거에 대한 그 고백, 그리고 3절은 그것은 현재의 삶에 대한 고백, 4절에 있는 말씀은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런 어떤 그 고백 속에서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담아서 정말 자기와 같은 그러한 죄인, 그러니까 그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어떤 그러한 그 속에서 나를 구해주셨던 그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고는 그러한 고백,
이것이 얼마나 참 크고 은혜로운 것인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같은 죄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살리신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큰 죄악.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그 큰 모든 죄악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그러한 주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은 뭐냐 그러면 3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 그것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그 속에서 이제 그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고백. 본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본향은 우리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요. 4절에 있는 말씀은요,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면서, 그러면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떤 그러한 삶은 해처럼 밝게 빛나는 그러한 삶으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절, 2절, 3절, 4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과거에 살아왔던 내 생애,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 그리고 미래에 가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은요, 원래 지었던 것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런 노예상이 지었지만 이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른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뭐 흑인 영가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가스펠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그러한 소울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러한 가락으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동서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서문학교에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서문학교에 계시록 2장에 있는 그러한 서문학교를 주신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일랑이라. 내가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가두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니 환난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결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상황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환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열흘 동안 옥에 던져 가두고 그러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10일 동안. 이 10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기간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이제 환란이 막 시작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환란이 그렇게 쭉 이어져 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환란이 중간쯤 온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9일 반쯤 열흘이 다 되어가는 그러한 때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어떤 때는 질병의 고난, 어떤 때는 가난의 고난, 어떤 때는 실패의 고난, 어떤 때는 인간관계 상처 속에 오는 외로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속, 어찌 보면 열흘간의 고난이 10가지 고난으로 찾아올 때 그 10가지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저는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가 최소한 한 10가지 정도의 찬양이 내 입술에 은혜가 있어서 내가 날마다 고백하는 찬양이 되면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걸 이겨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찬양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의 인생곡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만 생각이 돼요. 그 말씀만 생각이 돼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얼마나 좋냐고요.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요, 내가 가진 영혼의 노래, 내 마음의 노래가 되면 그것은 마치 주파수를 맞추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 속에서 금방 하나님의 영과 주파수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어떤 그런 기도의 줄을 그냥 쭉 하늘까지 끌어올리는데, 하나님과 통하는데 그 중간에 장애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찬양은 그렇지 않거든요. 찬양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하리라,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참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 그런 찬양으로 할 수도 있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냐고 찬양할 수도 있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고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어떤 라디오라든지 TV와 같은 것들이 주파수를 맞추면 바로 그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그 어떤 슬픔을 위로받고 싶을 때, 혹은 어떤 소망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부르는 찬양이 한 10가지만 있다면, 10곡만 있다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요,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이요. 인생의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길을 가다 보면 한 개의 터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짧은 터널도 있고 조금 긴 터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터널들을 지나가면서 한 개의 터널 지나면 또 다른 터널이 또 나오고, 한 개의 터널 지나면 또 다른 터널들이 지나가고,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겪어가야 될 그러한 고난의 터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터널을 지나가면 뭘 킵니까? 라이트를 켜잖아요. 불빛이 비추어지면 그 밝은 빛 가운데서 그 터널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찬양이 바로 그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 얘기예요. 내 인생의 어떤 깊고 깊은 어두움 속에, 터널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터널 속에서,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빛과 같은 역할을 뭐가 하는 거예요? 찬양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 속에서 그것이 깊어지면서 그것이 기도가 되어질 때 드디어 그 터널을 넘어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쉽냐고요. 인생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냥 그 속에서 금방 막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부르짖는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요, 찬양으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주파수가 딱 맞아지면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체험해 봐야 알아요. 찬양 속에서 내가 찬양을 막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속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할 때 그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찬양부터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주님 찬양하며 살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찬양은요,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는요,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천사장들, 네 명의 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모든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또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이 찬양을 하고, 흰옷 입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찬양을 하고,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면, 영적인 귀가 열리면 그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늘에서도 찬양하고 땅에서도 찬양하는 그러한 음성이, 그러한 음악이, 그러한 찬양이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 22편 3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그랬더니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랬지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 말은 그 가운데 계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찬양하는 그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심에 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심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 보았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볼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그 음성 속에서 듣잖아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천사들이 그 가운데 있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은 찬양 중에 가시는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얘기예요.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고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찬양 속에서 하늘의 영역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첫 출발점이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을 하고 그 찬양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참회의 기도도 하고 뭐 소원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찬양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역사.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사울이 악한 영이 들려서 그렇게 약한 영에 사로잡혀서 막 번뇌하고 막 뭐라고 그럴까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찬양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해졌다, 그렇게 상쾌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어디에도 쓰고 있냐면 베드로가요, 처음 설교를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회개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상쾌함을 입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상쾌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이 역사를 하니까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고 몸이 가뿐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이 떠나간다고 얘기해요. 삶에 근심이 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자꾸 절망이 들려고 그러면 당장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기도부터 하려고 하면 힘들다니까요. 뭐부터 해요? 찬양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쭉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말씀을 하셔요. 거기 들어와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들어와라고 하는 곳에서 아래쪽 에베소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아요. 그러면서 저쪽 위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보니까 저쪽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러고 찾아갔던 곳이 그게 빌립보라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면서 어떤 강변가에 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자꾸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다 막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랬더니 그 귀신을 들린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점을 치던 사람이 자기의 이익에 소득에 그 근원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냥 손발이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상태, 뭐 그런 상태로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한밤쯤 되어서 많이 맞았으니 몸도 아플 것이고, 많이 맞았으니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뭐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을 그때에 아이고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러지 않고, 그때 입술을 열어서 신음과 같은 찬송, 신음과 같은 기도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찬양을 하다 보면 힘이 붙습니다. 찬양을 계속 해보세요. 한 10가지 정도의 찬양을 정해놓고 그 찬양을 계속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히 몸에 힘이 붙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이 기도할 수 있는 힘, 찬양할 수 있는 힘을 그걸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그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묶인 건 다 풀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그 감옥에 있던 그 간수에게 전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살하려고 하다가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다 씻겨주고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찬양은, 기도는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에 어떤 문제에 묶여 있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풀려난다, 해결된다 라고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요, 어떤 주님의 어떤 영광의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것은 그건 다 찬양 가운데 신비한 영적 체험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떤 그러한 환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맨 처음에 본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24장로들이 그 주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네 생물 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에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그러한 찬양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인생에 고난이 없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은 에덴도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너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강력하게 세워주는 것은 뭐냐? 찬송과 기도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지만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은혜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맨날 들어요.
대한민국에 6만 5천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뭐 10만 명 이상의 어떤 그런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그러면 그 설교만 하더라도 하루에 그 정도라고 하면 그것이 1년이면 그게 몇 천만 번 될 거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요. 그런데 그런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어요. 듣는데 그 순간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엔 다 잊어버리잖아요. 마음이 새겨지는 말씀이 얼마나 됩니까? 왜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에는 그것은 안 돼요, 안 돼.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어떤 지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뭔가 조금 더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모르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기도는 어쩌냐고요? 기도를 할 때도요, 여전히 기도가 중간에 막힌다니까요. 그냥 기도가 쭉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전에 상달되고 영적으로 서로 교통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음성은 자꾸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세상의 번잡한 소리 속에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그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동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진 가운데도 들리지 않고 폭풍 가운데도 들리지 않던 그 음성이 작고 여린 소리로 그 마음에서 울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하는 그 음성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찬양은 문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금방 통하는 겁니다. 바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문을 열고 우리의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건 찬양이거든요.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영어로는 이모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모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에너지를 움직인다 그거예요. 그 에너지가 언제부터 움직여요? 찬양하기 시작하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찬양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감동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0일이라고 하는 거, 1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요, 동양 철학에서는 완성의 숫자예요. 완성의 숫자. 완성의 숫자인데 뭐가 완성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꽉 차면서 그렇게 그것이 완성될 때 그런 거거든요. 인생을 완성시켜가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역에 보면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천택리 그래서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는 연못이 있고 그 가운데 호랑이 꼬리를 밟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이게 완성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 가운데 정말 조심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심스러움이 지나면 12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는 뭘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그것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지천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는 음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기운, 아래는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러한 기운, 이것이 둘이 만나가지고 크게 이루어지는 가장 형통한 것 가운데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일의 고난이 지나야 11일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12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요, 천지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은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땅은 땅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뭐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무극의 상태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야 10의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11의 형통함이 있고 12의 그러한 고요함과 정적과 모든 아픔과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다음에 13과 14의 역사가 있거든요. 참 그 주역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것을 보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13이 뭐냐면 그게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그 불기운이 막 올라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꾀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14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 한국의 무슨 대장동 사건 때문에 그 일으켰던 사람들이 천화동인 그렇게 가지고 화천대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아주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막 뻗어가면서 불기운이 막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 넉넉하고 크게 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요? 10이라고 하는 그것이 뭔가 이렇게 정말 완성되는 어떤 그러한 속에서, 이 완성이 완전한 완성이 아니고 완성되는 어떤 그러한 속에서 그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조심스럽고 일하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밟는다 그러는, 호랑이 꼬리를 밟는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겸손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그래도 호랑이한테 물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을 지나가야 모든 것들이 막 확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고요함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넉넉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찬양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내 생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함께 찬양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우주가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찬 우주의 그러한 기운들이거든요. 그 기운과 맞닿으려고 그럴 때 전기 스위치를 넣어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찬양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하루를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일평생 찬양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늘 세상을 이기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